오케이.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1장 27절로 28절입니다.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제가 잘 보이지요? 소리도 잘 들립니까? 감사합니다. 누가 고객용의 아이폰으로 들어오셨습니까? 고객용 아이폰으로 누구십니까? 인증자매입니까? 오케이. 인증자매 오셨군요. 오늘은 진리가 승리의 토대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번 주간은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습니다. 여당 후보든 야당 후보든 누군가 한 사람 당선될 것입니다. 네, 누가 당선될지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누가 당선되느냐가 중요하지요. 그러나 누가 당선되는가 보다 누가 진실한가, 또 누가 진리의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의 판단 아래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또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누가 진실한 사람이고 누가 진리의 편에 서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안 돼도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그 사람은 승리자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혹 우리가 원하는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고 진리 편에 서 있지 않다면, 진실하지 않다면 우리는 실패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11장 31절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살펴라. 너희 자신을 살펴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검증해 보아라. 확인해 보아라.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 때 어떤 업적과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사는지 점검해 보아라는 거죠.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삶의 근거가 그 토대가 진리인지 살펴보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를 누군가를 자기의 관점으로 저울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의 저울 위에 달아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의 승리는 진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의 길은 하나님에게 있는데 하나님은 진리의 길을 따라 우리에게 승리라는 선물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승리의 토대다 하는 거죠. 따라서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크게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협상과 전투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협상과 전투, 다른 말로 하면 삶의 과정과 결과입니다. 이런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1장 전체를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4절 말씀을 보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자 했다는 거죠. 이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길르앗 사람 입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네. 입다는 기생이 낳은 아들이라 해서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도 암몬이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쳐들어오려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길르앗 사람 입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가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의 장관 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입다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도움의 요청에 따라서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물어봅니다. 무슨 연유로 전쟁을 일으켰는지 물어봅니다. 12절에서 말하고 있죠.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13절 말씀은 암몬 자손의 왕이 대답입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하였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지금 일컬고 있는 아르논과 야복 사이를 지납니다. 아르논 계곡을 지나야 모압 평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르논 계곡을 거쳐서 야복을 거치고 그래서 모압 평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핵심 요지는 다른 데 있습니다. 자, 입다는 이 암몬 자손의 왕의 요구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암몬 자손의 왕이 아르논과 야복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이 점령한 남부 요단 동쪽 땅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모압 땅을 쳐들어와서 빼앗았으니 돌려달라, 내어놓아라.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13절에서 말을 하죠. 여러분, 전쟁의 구실이 어떻습니까? 전쟁의 구실이 그럴듯하지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데요.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구실이 그럴듯해 보입니다. 원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한 나라입니다. 한 공동체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보리스 옐친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이제 빼앗는 거죠. 빼앗고자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는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도 그렇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빼앗고자 하는 그 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많은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핵시스를 공격했습니다. 처음에는 침공하지 않겠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과정들을 보셔야 합니다. 시작되는 것도 과정들, 이런 과정들 또 진행되어지는 부분들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전쟁에는 정당화될 수 없다. 그래서 서방 세계가 러시아를 공격하고 고립 상태로 몰아가는데 그 결말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3차 대전으로 비화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쟁을 경험해 보았지 않습니까? 전쟁은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정말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그런데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금 필사항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나는 내 가족들을 지키고 싶다. 예, 가족들을 지키고 싶다. 여러분, 암몬 자손의 왕의 대답은 그럴듯합니다. 남부 요단 동쪽 땅 아르논과 야복 사이에 있는 그 땅을 돌려달라. 빼앗았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입단은 민수기 21장 10절로 33절 또 신명기 2장 9절과 19절의 역사적인 사실을 토대로 해서 그것은 거짓말이다.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을 토대로 해서 그것은 거짓말이다. 왜? 우리는 모압의 땅을 침범하지 않았다. 왜? 모압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압 땅을 따로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침범하지 말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침범하지 않았다. 역사적으로도 우리 선조들은 너희들의 땅을 침범한 적이 없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300년 전의 얘기입니다. 300년 전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너희 땅을 침범한 적이 없다. 빼앗은 적이 없다.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능력은 사실에 있습니다. 그것이 진실한 이야기인지 거짓된 이야기인지에 따라서 판가름 난다는 거죠. 전쟁의 승패는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에게 순종한 결과로 아모리 족속의 땅을 점령했을 뿐이다. 그래서 이 땅은 300년 전에도 너희들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아모리 왕 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아모리 왕의 시온을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이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방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전쟁을 했고 그 전쟁의 결과로 하나님이 아모리 왕 시온을 멸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00년 전에 주셨고
300년 동안 이스라엘이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소유주였던 거죠. 그래서 암몬의 왕, 여러분 모압과 암몬은 원래 롯의 후예잖아요.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압을 모압 땅을 모압과 암몬에게 주었기 때문에 빼앗지 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돔 족속의 땅도 같은 가족이기 때문에 빼앗지 말아라. 그래서 빼앗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대한 아르논과 야복 사이에 있는 남부 요단 동쪽 땅,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이 땅은 모압 왕이 그 소유권을 주장해서 내놓아라라고 말하는데 그들의 주장은 거짓된 주장이었다. 역사적인 사실이 뒷받침하지 않는 거짓이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로 전쟁에 승리 있게 하셔서 그 아모리 족속의 땅을 주셨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입단은 그들이 그 암몬 왕이 주장하는 그 주장이 거짓임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시니 하나님이 판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쟁이 일어나고 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큰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우리의 삶의 역사를, 이 나라의 역사를 주시하여 보고 계시는 분은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도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사람은 거짓된 역사를 토대하여 거짓을 획책하는 진실하지 못한 사람 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토대로 하고 진리와 진실을 토대로 하는 나라와 백성과 개인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통치 방법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의 희로애락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판단하시되 우리가 좀 인간적으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사실을 토대하여 하나님의 진리와 진실을 토대 위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지으시고 이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 좀 부족하고 뭐 실패한 것 같고 모자라고 없는 것 같고 그런 거 계시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데 역사 속에서 하나님 함께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 지난날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가 지난날 진리를 따라서 진실을 따라서 사실을 따라서 살았다면 충성되이 살았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손들어 주시는 인생이고 사람이다 하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뚜렷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사시대의 뚜렷한 특징은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들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는 그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들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암몬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협상. 협상이 이루어져요. 이스라엘과 암몬이 이제 협상한다 이 말이죠. 예. 이스라엘이 입다를 통해서 왜 전쟁을 일으키느냐라고 하니까 그 남부 요단 동쪽 땅을 내놓아라. 빼앗아 가지 않았느냐. 협상합니다.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한 요소는 협상인데요.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한데 사람들은 협상을 잘 해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은 과정을 무시한 채 사실을 무시한 채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에는 그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는 결과만 좋으면 다 묻히지 않습니다. 결과가 좋아도 협상을 잘 해도 우위를 점하고 승리를 해도 과정이 역사가 내용이 올바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무시된 과정, 잘못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누렸던 승리가 그 사람의 발목을 잡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사사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그렇게 기록하는데 입다는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역사 기록의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이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입다는 아니다. 역사 가운데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협상의 우위를 점하고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가치로 과정을 무시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입다가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죄를 짓지 않았다.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진실하다. 이스라엘은 너희들에 대해서 네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진실하다.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인 너는 이스라엘 쳐서 이스라엘에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구나. 때문에 심판자여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은 이 땅에서는 당락에 관심이 있습니다. 지는 것보다 이기는 것에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승리자의 역사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역사는 승자의 역사다라고 말하는 그건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승자의 역사가 아니라 진리의 역사입니다. 진실의 역사입니다. 사실을 토대한 역사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토대가 진실한가? 사실인가? 우리 삶의 토대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토대해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묻는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내 삶이 얼마나 거룩하냐? 내 삶이 얼마나 거룩하냐? 네가 하는 말이 얼마나 사실이냐? 거룩과 진실된 말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을 의식하며 사는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삶이 사실을 토대하고 우리 삶이 진리를 토대하고 우리 삶이 거룩한 삶이 되고 하나님의 판단을 의식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셨습니다. 어떤 협상의 우위를 점하고 승리를 하고 당선이 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땅을 빼앗고 목적을 이루는 그런 것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진실한 우리의 싸움을 위해서 진리의 거룩한 싸움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 주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암몬 왕이 주장하는 그 거짓된 주장, 거짓된 삶을 추구하지 말도록 입다가 주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실을 토대한 역사와 진실과 진리를 토대한 삶을 살도록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판단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삶을 살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삶의 결과, 업적, 전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인생이 세상의 삶이 그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죠.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입다의 얘기를 통해서 그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옵소서. 판결하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결하실 것입니다. 판결하시는데 협상과 전투, 삶의 과정과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은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결과 여부에, 협상 여부에, 우위 여부에, 전쟁 승리 여부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 손을 드신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자, 마지막입니다. 결과를 결정짓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삶과 우리의 중심의 토대를 살피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암몬 자손의 실수는 28절에서 말합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 암몬의 왕의 실수는 입다가 사람을 보내서 전해주는 말을 듣지 않았다.
우리가 너에게 죄를 짓지 않았다. 잘못한 것도 없고 우리 너의 땅을 침범하여 빼앗은 적도 없다. 우리가 30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땅 시온의 왕 아모리 왕의 시온의 땅을 우리가 차지했을 뿐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30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이 그 소유권을 주장하고 거기서 살고 있다. 네. 네가 주장하는 것은 거짓된 주장이니 전쟁을 일으키지 말고 돌아가라 하는 입다의 얘기를 듣지 않은 것이 실수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적 사실, 진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얘기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려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한 것이 패인의 원인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무시한 것이죠. 여러분 시편 34편 13절부터 보면 내 혀를 악으로부터 지켜라. 내 입술을 교화를 말하면서 지키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그것을 추구하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열려 있으시도다. 그러니까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말을 거절함으로 하나님을 대적자로 세우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대적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대적자가 돼도 골치 아픈데 하나님이 암몬 왕의 대적이 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큰일 난 거죠.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이 땅의 작은 것을 얻고자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잃는다면 그런 모든 것을 잃는 실패자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으시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입다의 행동의 근거는 진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진리를 토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토대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입다 행동의 근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9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입다에게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사울은 다윗을 죽일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에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내어주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3,000명의 정예병과 모든 군대를 동원하여 다윗을 잡고자 했지만 다윗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에게 내어주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함께했다. 하나님이 붙드셨다. 그 때문이다. 그러면서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 갔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다. 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진실한 사람, 진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씀 순종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죠. 전쟁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니까요.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지 않았다니까요. 지금은 협상 단계라니까요. 그런데 진리를 토대하여 사실을 토대하여 진실을 토대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토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토대 위에 딱 서니까
아직 전쟁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입다와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요. 이미 일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예, 협상 과정입니다. 예,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이 입다와에게 임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2절.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짓된 사람, 거짓된 주장을 하는 사람, 진리를 떠난 사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 입다의 손에 넘겨주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넘겨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넘겨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입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입다의 대적들 거짓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입다에게 넘겨준 것이죠. 그래서 33절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할렐루야. 항복하였더라.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큰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원한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데 진리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진실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거룩한 삶을 싸움을 싸우는 자에게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집니다. 큰 승리를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며 성공하고 업적이 우리 인생의 핵심과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진리의 싸움. 협상의 우위와 좋은 결과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주의 눈은 바르게 행동하는 자들을 향하신다. 주의 눈은 사랑으로 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며 그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으시다. 진정한 믿음으로 삶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